뒤이어 이스라엘을 구해내려고 일어난 사람은 부하의 아들이자 도도의 손자인 이사갈 사람 돌라였다. 돌라는 에브라임 산지의 3일에 살고 있었다. 그가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관으로서 이끌었다. 죽어서는 3일에 묻혔다. 그러고 나서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났다. 그가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관으로서 이끌었다. 그에게 30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들은 30마리의 수탉나귀를 탔다. 도시 30군데가 그들의 것이었다. 길르앗 땅에 있는 그 도시들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른다. 야일은 죽어 가문에 묻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바알과 아슈타르테, 시리아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사람들의 신들,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신들을 섬긴 것이다.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않은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오르셨다. 그래서 그들을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내주셨다. 그들이 그 해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부수고 짓눌렀다.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18해 동안 그렇게 했다. 그곳은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이었다. 암몬 사람들이 요르단강을 건너왔다.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집안과도 싸우려고 온 것이다. 이스라엘에 엄청난 어려움이 닥쳤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 바알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집트와 아모리 사람들, 암몬 사람들,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 너희가 괴로움을 겪어보지 않았느냐? 시돈 사람들 아말렉 마온이 너희를 괴롭혔지. 그때 너희가 내게 도와달라고 소리쳤고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더는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가서 너희가 고른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쳐 보아라. 너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이 너희를 건전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주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들이 다른 나라 신들을 그들 가운데서부터 없애고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숨통이 막히셨다. 불려나온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 길르앗의 백성과 고위 관리들이 서로 말했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사람들과 싸움을 벌이겠습니까? 그는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너희가 고른 신들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듣기를 고대하는 사랑하는 참믿음교회 성도들을 보시고 하나님, 무익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이 종을 하나님 오른손에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리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우리 사이에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들을 때 살아계신 주의 음성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이 말씀을 전하는 전하 받는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사사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사실 본문을 10장 6절부터 18절로 잡을까 하는 그런 이 약간의 어떤 제 마음속에 약간의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만 보니까 그 3장 31절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그 세 번째 사사 삼갈이 나오거든요. 여기 그 필리스티아라고 하는 게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의 원래 이름이 필리스티아예요. 이거를 우리가 그동안 블레셋 필리스티아인데 블레셋 이렇게 이제 이 발음을 했던 거고, 영어로 하면 팔레스틴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되고, 이게 원어로 한 걸 그대로 지금 따온 거고요. 너무 감사한 건 이집트를 이제 더 이상 애굽 이렇게 안 한다는 거. 우리나라만 그랬거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집트를 애굽 이렇게 부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중국도 그 애굽이라고 써놓고 발음할 때는 이집트라고 발음해요. 근데 바보같이 우리만 글자에 매여서 지금 뭐 100몇 년 동안 지금 애굽 뭐 이러고 있거든요. 가톨릭은 안 그래요. 걔들은 또 이집트라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만 왜 그렇게 됐는지 사실 뭐 바꿔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 북한에서 이 하늘을 하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북한식 발음이 그냥 내려와서 하날님 하다가 지금 하나님이 됐는데 그것까지는 여기서도 못 바꾼 것 같아요. 어쨌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자, 오늘 그 사사기에 보면 그 세 번째 사사 삼갈이 있는데 그 필리스티아 사람 600명을 소모는 막대기로, 여러분이 그 필리스티아 사람 하면 이게 되게 유명한데 해양 민족이고, 그 고대 중근동 그 가나안을 이제 쳐들어올 때 이 사람들이 갖고 온 게 뭐냐면 히타이트 제국에서 아마 전래받았을 거라고 생각되는 철제 무기를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우리가 블레셋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대장간에서 철제 무기를 만들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사이가 좀 좋을 때는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쟁기나 홈이나 낫 같은 거를 그 필리스티아 블레셋 사람들의 대장간에서 쇠로 이렇게 만든 그거를 그 대장간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갖고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게 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은 철제 무기가 있거든요. 근데 삼갈은 뭘로 600명을 이겼다고요? 청동도 아니고 그냥 막대기, 나무 막대기라고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지금 청동검도 철제 검 앞에 딱 서면, 옛날에 여러분들 그 뭐 주몽 같은 드라마 보셨나 모르겠는데 역사 드라마에 보면 상대가 안 되는 게 청동검 딱 갖다 댔을 때 철제검으로 딱 자르면 그냥 뚝뚝 잘라지거든요. 이게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청동검도 구리검도 아니고 나무 막대기, 긴 나무 막대기를 갖고 삼갈이 600명을 이렇게 물리쳐서 승리를 하고 이 재판관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지금 저는 이제 사사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 새 한글 번역을 따르면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으로서 세 번째 사람이 이제 삼갈인 거죠. 12사사, 12재판관, 제가 그 밑에 이제 목록을 쭉 나열을 했는데 10장 1절 2절에 바로 그 6번째, 7번째 사사, 재판관들이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냐? 첫 번째가 돌라라고 하는 인물이고, 그 다음에가 야일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게 이제 10장 1절로 2절, 그게 사사 돌라, 그리고 10장 3절로 5절, 이게 이제 사사 야일, 야일 재판관, 돌라 재판관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이 사사 온니엘, 사사기 3장 7절로 11절, 또 12절로 30절은 에훗, 왼손잡이 사사 아시죠? 그리고 세 번째 사사가 삼갈, 재판관 삼갈인데 여기 보면 구분을 해요. 대사사, 소사사. 여러분, 이게 뭐 그 차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사기에서 많은 분량으로 다루면 대사사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람을 다루는 이야기 분량이 굉장히 작으면 그걸 이제 소사사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쓰셨는데 거기에 무슨 차이가 있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12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해서 구원해 냈다
라고 하는 것 한 가지는 똑같은 거고요. 그거는 어떻게 경중을 따질 수도 없고 크고 작고 이런 거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속물적인 생각인 거죠. 다 훌륭하고 다 위대한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더 교훈이 있고 가르침이 있겠나, 그거를 따라서 이 사사기를 쓴 이 성경 저자가 그거를 구분해서 어떤 사람은 한두 절로 그냥 이야기를 마치고 어떤 사람은 몇 장씩 가장 길게 한 게 사사 기드온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못지않게 만만치 않은 게 삼손이에요. 삼손은 13장 1절로 16장 31절까지 여기도 13, 14, 15, 16 4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 기드온도 6장 1절에서 9장 57절까지 똑같이 이제 4장인데 절수를 따지면 삼손보다 조금 더 많은 분량이지요. 자, 그렇게 이제 두 명의 아주 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을 때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이 사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 이 뼈대를 좀 확 세우셔야 됩니다. 이 12명의 사사 순서가 어떻게 되고 그 사사들을 다루는 이 장절은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박혀 있게 되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좀 안타까운 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냥 단어 하나, 그냥 문단 하나, 문장 하나 여기에 매이게 되면 안 되고요. 이게 나무도 볼 때가 있지만 또 멀리 숲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독수리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전체를 그렇게 내려다보고 구조를 파악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뜻 같은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힌트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6절부터 18절까지가 오늘 다루는 본문이다.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길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좀 길죠. 자, 좀 양해를 해주시고, 자, 오늘 말씀을 좀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 단락이 6절로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어디 갔지? 예,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바알과 아슈타르테, 시리아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사람들의 신들,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신들을 섬긴 것이다.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않은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오르셨다. 그래서 그들을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내주셨다. 자, 지금 상황은 기드온이 이제 재판관 사사로 지내다가 기드온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타락을 하는데 어떻게 타락했냐. 6절에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타락, 바알과 아슈타르테, 시리아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사람들의 신들,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신들을 우상 숭배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한 거지.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단락이 8절로 10절입니다. 8절로 10절. 이스라엘의 고통과 하나님을 향한 구원 요청이에요. 그래서 8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그 해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부수고, 그들이 누굽니까? 필리스티아와 암몬 사람들이 그 해에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부수고 짓눌렀대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18해 동안 18년 동안 그렇게 짓부수고 짓누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길르앗에 있는, 여기 그곳이라고 하는 건 요단강 서편이 아니라 동편이에요. 요단강 동편에 그 위쪽에 있는 그 지역을 그 길르앗이라고 해요. 제가 미처 지도를 준비를 못했는데 그 이 새한글 성경에 보면 이 새한글 성경에는 지도가 있어요. 거기에 잠깐만요. 제가 제 저기에다가 옮겨놓고 아예 올리질 않았는데 그냥 설교 시간이지만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도를 보시면서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이제 지금 올라갔고 길르앗 지역을 보시려고 하면 이 정도만 올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도 두 개를 올렸는데 그 여기에 보면 그 길르앗이라고 하는 길르앗의 라못이라고 하는 그게 있거든요. 이 갈릴리에서 지도상으로 보면 오른편에 있는 거죠. 동쪽 방향으로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여기가 이제 길르앗 땅이거든요. 여기서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면 지중해 연안 서쪽에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아마 괴롭혔던 것 같고 여기에 나오는 이 암몬 자손들은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밑에 그 암몬 자손들이 또 이렇게 길르앗 라못을 괴롭혀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싸움터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냐면 18년 동안 이 사람들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괴로움과 고통, 정말 이 억압, 이 압제 못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구원 요청을 하냐면 거기 제가 단톡방에 올려준 대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내용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 바알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죄 지었습니다. 우리가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고 이제 하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지금 부르짖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와는 다르셔요. 이제 달라지셨어요. 어떻게 달라지셨냐?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실증 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제는 아주 너무 지겨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해서 기껏 도와줬는데 기껏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줬는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용서해 줬는데 깨닫지 못하고 늘 같은 모습으로 우상 숭배하고 같은 모습으로 타락하고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실망을 안겨드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하나님도 인내심의 한계가 온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인내심의 한계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이 뭡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굉장히 깊은 의도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증을 내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대목이 어디냐? 사사기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1절로 14절. 자, 먼저 우리 함께 11절 말씀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로 14절 찾으셨죠? 예. 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집트와 아모리 사람들, 암몬 사람들,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 너희가 괴로움을 겪어보지 않았느냐? 시돈 사람들 아말렉과 마온이 너희를 괴롭혔지. 그때 너희가 내게 도와달라고 소리쳤고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더는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가서 너희가 고른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자, 그만 읽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시는 내가 너희를 구해주지 않겠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첫 번째 대목인 거죠. 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청하는데 구원을 요청하는데 왜 하나님이 거절하셨냐? 여러분 지금 여기 여러 신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11절서부터 보면 이집트, 아모리, 암몬, 필리스티아 뭐 이런 사람들한테 괴로움을 겪고 그 다음에 시돈, 아말렉, 마온 뭐 이런 사람들한테 괴로움을 당하고 이게 한꺼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단 일회성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게 다 각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괴롭힘을 당한 건 430년이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17세기 주전 17세기부터 14세기까지 이어졌던 그런 엄청난 긴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건져주신 얘기고, 그 뒤부터는 다 뭡니까? 사사기 온니엘부터 나왔던 그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그 앞에 뭐 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봤던 그 얘기 돌라, 야일, 그렇게 7번이나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건져주셨다는 거지. 그런데 또 떠나가, 또 타락해, 또 하나님을 배신해,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아.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여기 사사기에만 7번이고 지금 이집트까지 치면 뭡니까? 8번. 역사적으로 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기대할 만하면 또 실망 주고, 하나님을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그러면서 계속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이만큼 참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걸 견딜 장사가 없어요. 이 정도가 되면 실증 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뭐 완고하시거나 인색하시거나 구두쇠거나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무 인색하고 째째하고 우리한테 너무 짜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나,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여러분 이게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게 그거예요. 니네가 지금 해온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복기를 시켜주시는 거지. 니네가 나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근데 지금 나한테 와서 손을 벌려? 나보고 구해달래? 나보고 살려달래? 그럴 거 아니고 니네가 고른 신한테로 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몰차게 들리는 얘기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훨씬 돈을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훨씬 더 권력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돈과 권력과 사람들한테 가서 구해달라고 해야지. 왜 어려우면 정말 막다른 골목에 처하면 하나님께 와서 구해달라고 소리를 치냐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상시부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높이는 것이 있는지, 더 애지중지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늘 우리의 마음에 제1순위로 가장 소중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에 빠지도록 냅두지도 않지만 혹시라도 우리를 더 단단하기 위해서 정말 풀무불에다 넣고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입도 벌리기 전에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삶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이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실증나게 만드는 그런 이 작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고른 신들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해. 왜 너희 어려울 때 나한테 오냐? 니네가 그렇게 그 신들을 졸졸 따라다니고 뭐 바알과 아슈타르테 뭐 이런 신들한테 너희가 지성 바치고 했으니까 이제 너희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이 도와주겠지. 여러분 그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못 도와줍니다.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왜 못 도와주는지 알겠지만 못 도와줘요.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삶에 관심 있는, 여러분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예요. 사사기 10장 15절로 18절. 자,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5절로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주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들이 다른 나라 신들을 그들 가운데서부터 없애고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숨통이 막히셨다. 불려나온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 길르앗의 백성과 고위 관리들이 서로 말했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사람들과 싸움을 벌이겠습니까?
그는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우두머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사실 오늘 16절, 17절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7절, 18절은 이 입다 선지자에게로 들어가는 어떤 그 단계인 거지 진짜 중요한 건 16절, 17절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긍휼과 인애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숨통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끼신다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16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님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우리를 좀 건져주십시오. 오늘만큼은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만큼은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지요. 너무 다급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내가 벌을 받겠는데 그건 나중에 받을게요. 제발 지금 당장 이 어려움에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간청을 해요. 여러분, 이게 기도겠죠. 간구겠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정말 절절한 기도,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심령을 흔드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인가요? 16절에 보니까 자기 가운데서 그들이 다른 나라 신들을 그들 가운데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없애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대. 자, 여기 보니까 기도를 막 간절하게 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말 돌아선 것 같은 삶의 열매를 맺어가 다른 신들 섬기는 우상들을 어떻게 했대요? 다 없애버렸대. 와, 그러면 하나님도 감동할 만하지. 그렇죠?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떼쓰고 기도한다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할 만한 변화된 삶, 그래서 우상들을 척결하고 깨끗하고 바른 삶을 살았다고 해서 바른 생활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 같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도덕 종교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윤리적으로 아주 고매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 있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나? 여러분, 기도가 만능이 아닙니다. 좀 오해하고 들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기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퍼올리는 두레박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바른 삶, 돌아서서 빛 가운데로 정말 생명의 삶 같은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 견디지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겪어본 사람만 아는데 애를 키워보면 그걸 알아요. 우리가 애들을 키우는데 애들이 좀 버릇이 나빠. 이건 좀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따끔하게 훈계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뭐 매를 들기도 하고 아니면 벌을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어린 것이 그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딸들이 그렇게 뭐 방 한쪽 구석에 가서 반성을 한다거나 손을 들고 벌을 선다거나 아니면 매를 맞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은 거죠. 차라리 내가 맞는 게 더 낫지. 걔가 맞는데 내가 아픔을 느끼는, 여러분,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느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무 하는 짓이 꼴보기 싫어. 너무 지금 한두 번이야. 지금 역사적으로도 얼마나 긴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건져주고 도와주고 살려주고 구원해달라고 하면 그 요청 들어주고 했는데 그때마다 배신하고 그때마다 실망 주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속상해서 하나님이 이제 따끔하게 혼내주려고 지금 징계를 주시는데, 그래서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불러서 암몬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18년 동안 괴롭게 하는데 그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숨통이 막히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징계를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 뒤끝에 하나님의 구원이 달려있는 건, 구원이 우리의 삶에 예정되어 있는 건 우리가 뭐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우리가 무슨 행동을 올바르게 하고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뭘 놓치면 안 되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떻게 합니까? 똑같아요. 달라지는 게 없어. 변화되는 게 없어.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이게 심각하게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왜 이 하나님이 갑자기 잘 들어주시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이 심통을 부리시는 것 같지? 그렇잖아요. 늘 뭐 이게 한두 번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완악하게 보면, 아니 우리가 뭐 언제나 안 그랬냐고, 늘 그랬는데 왜 그동안 내동 잘 들어주시다가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이 삐딱하게 나오시나?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왜 삐딱하게 나오시냐? 그래서 제가 뭐 실증 났다, 인내심의 한계가 도달했다, 그걸 표현했지만 이 본문을 그렇게 보면 그건 정말 이 장님인 거예요. 더듬어서 봐도 그렇게 못 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 제발 좀 어떻게 해라? 변화가 되라. 제발 좀 달라져라 얘야. 성장 좀 해라. 어떻게 그냥 그 모양 그대로냐. 달라지는 게 없는 거. 이게 제일 악한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거, 이게 제일 악한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지었냐면 변화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변화가 안 되냐? 여러분,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그 원리가 있냐? 제가 우리가 어떤 새로워진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과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과거? 우리의 잘못한 과거가 있는 거죠. 늘 잘못을 답습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은 그런 답답한 과거의 어떤 사건들이 우리 속에 기억이 돼야 돼요. 아,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속에 살게 한 건 우리는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얻은 교훈으로 오늘 지금 여기를 구원할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때를 아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에베소서에 그 때를 아껴라가 원문에 보면 시간을 구원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며. 아니, 어떻게 우리 보고 구원을 하래?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정된 이 시간은요, 내가 건져내야 돼요. 내가 구원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책임은 오롯이 나한테 있어요. 자, 시간을 구원한다는 게 어떤 얘기냐? 한강 작가의 말을 잠깐 빌리면, 한강 작가가 그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소설을 쓸 때 제가 여러분 그 한강 작가의 강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줬는데,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표현을 한강 작가가 써요. 한강 작가가 이 광주 무덤들 찾아다니고 정말 그 사람들 간증들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 읽고 하면서 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현재가 과거를 도와줄 수 있을까? 산자가 죽은 자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뒤늦게 그 1980년에 그 사건들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이건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실망하고 이제는 이거 못하겠다고 절망하고 손을 항복을 하려고 했대요. 근데 바로 그때 젊은 나이에 80년 광주 계엄군에 의해서 정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 야학교사 박용준의 일기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게 이제 그 한강 작가를 건져낸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 한강이 정말 이제는 포기하려고 막 할 때, 절망으로 빠져들어갈 때 그녀를 구원해낸 거예요. 그 젊은 나이 80년에 계엄군에 의해서 죽었던
수줍고 조용한 청년 야학교사 박용준이 그의 마지막 인생의 일기를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도 살고 싶어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일기를 딱 보는 순간 벼락처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소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벼락같이 알게 됐고, 또 벼락처럼 이 명제가 뒤집어져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뭐냐면 현재가 과거를 도와주고, 그리고 산 자가 죽은 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과거가 현재를 도와주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산 자, 오늘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렇게 이제 소설을 썼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관점에서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를 봅니다. 어제 우리 12월 14일에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데 성공을 했지요. 그래서 일단 한 실타래를 풀어냈는데, 정말 이걸 보면서 이번 사태로 미국의 워싱턴이 사실 되게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해요.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한테, 아니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서 저 독재자 윤석열한테 손을 잡고 이 극동아시아 모든 사업을 일본과 한국과 미국 이 삼국 공조로 모든 걸 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을 보는 눈이 그렇게 없냐? 그러고 막 바이든 행정 그 당국자들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엄청 지금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받고, 더군다나 또 이번에 11월 달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뽑혔잖아요. 여러분, 그걸 두고 지금 중국은 엄청 야지를 놓고 있어요. 엄청 중국이 뭐라 그러냐면, 야, 뭐 민주주의, 뭐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좋다 그러더니 좋기는 뭐가 좋냐. 그렇게 좋아서 저런 정말 악당 중에 악당을 한 번도 모자라서 두 번씩이나 대통령으로 뽑는 미국의 민주주의, 야, 날 샜다. 이러고 지금 중국이 엄청 민주주의를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지금 거의 중국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공포를 느낀대요. 뭐에 공포를 느끼냐면, 우리 한국이 이번에 12.3 계엄 사태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보여주는 한국 시민들의 그 민주주의가 활짝 꼽힌, 그걸 보면서 이 민주주의의 저력, 그 어마어마한 위력에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공포를 느낀다. 그런 외신이 있더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워할 만해요.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민주주의는 뭔가 하면 뭐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뭡니까? 정말 그 글자 그대로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보여줬고, 그게 무슨 일을 해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막 그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정말 생기발랄하게 나라를, 그 질서를 바로 잡아가는지, 그거를 세상이 보면서 지금 완전히 전 세계가 깜짝 놀래고 있어요. 물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금 많은 타격을 보고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일이 반드시 전화위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이 가능했던 게,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전 세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뭐 훨씬 더 막 탁월하고 IQ가 좋고 뭐 한국의 국민성 뭐 어쩌고 이러던데, 전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를 살린 건 과거에 죽은 사람들. 그럼 물론 1980년과 비교를 하던 사람들이 있겠지. 물론 그것도 확실하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2014년 세월호 사건, 그리고 2022년 그 이태원에서 할로윈 갔다가 길에서 죽었던 그 사건, 그 사건들을 이 정부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본 거예요. 어떻게 다루는지를 그걸 통해서 배운 거거든요. 그리고 작년 2023년도에 최상병이 순국했는데 그걸 또 어떻게 다루는지를 봤거든요. 그거를 경험한 세대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일어난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과거가 오늘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과거를 정말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고,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우리의 삶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야 돼요. 오늘을 정말 시퍼렇게 살아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부족함 없이 다 주셨다고 생각해요. 역사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빼놓지 않고 다 채워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하는 사람인데 그 설교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끔 제 아내를 설교의 소재로 써먹든지 우리 가족 그 자녀들을 이 설교 소재로 써먹으면요 가족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막 협박을 해요. 설교할 때 절대 내 얘기하면 안 돼. 하지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늘만 딱 한 번 해보는데 여러분 우리 아내가 오늘 제가 했던 이 설교의 내용을 우리 아내가 늘 귀에 못이 앉게 얘기해요. 우리 아내가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면 변화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똑같은 거.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태가 나쁘다, 뭐 좀 수준이 낮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낮지만 부족하지만 못됐지만 점점 새로워지려고 변화되는 뭐가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도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 니네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기 전에 뭘 얘기하냐면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집트 때부터 최근에 기드온 사건까지 그렇게 내가 숱하게 인내심을 갖고 너희를 참고 기다려주면서 건져달라 그러면 건져주고 했는데 늘 똑같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도는 그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실증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난 이제 더 이상 못 도와줘. 니네가 고른 신들한테 가서 살려달라 그래. 난 몰라. 이렇게 매몰차게 얘기하신 게 그 의도가 뭐냐면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 가끔 너무 속상하면 야 차라리 엄마라고 부르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없습니까? 저만 그런가? 그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그 말 그대로 이제 가족관계 끊자는 거예요? 알았어 아줌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말 뜻은 뭡니까? 좀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변화된 삶을 살으라는 얘기를 좀 세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야 니네가 고른 신한테 가봐. 이게 진짜 우상에게로 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좀 달라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들 7명 거치는 동안 전혀 달라지는 게 없이 늘 똑같은 모습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사기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 할 자격이 있나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모습을 좀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도 지금 똑같은 삶의 쳇바퀴에 맴돌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2024년이 다가고 25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우리 사사기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내 삶을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내가 책임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반짝반짝하게. 이번에 12.3 사태를 통과하면서 12월 14일에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우리 민족이 반짝반짝하게 빛날 수 있었던 것. 그 다시 말하지만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뭐 역량이 대단해서가 아닌 우리가 남들보다 탁월하게 뭔가 성분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과거가 우리를 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오늘에 필요한 것들 교훈을 발휘해내게 하는 것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있으면 변화는 얼마든지 무궁무진합니다. 왜 변화가 안 되냐면 지난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배우지 못하니까 변화 못하고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우리가 삶을 똑바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너 정말 구원할 만하구나 해서 구원해 주는 거 없습니다.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무 풍성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숨통이 멎는 것 같다. 숨을 못 쉬겠다. 너무 괴롭다. 그 어느 정도로 괴로우냐면 자기 아들까지도 제물로 내어주실 만큼이에요.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그냥 남김없이 내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것과 함께 뭡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안 산다면 모르지만 오늘을 살아간다고 하면 진짜 지금 오늘을 반짝반짝하게 구원해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빛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걸 통해서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에 모든 동력과 동인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건져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는 것과 듣는 것과 하나님 실제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 이 들은 말씀이 정말로 내 삶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름하며 하나님,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내 삶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내 삶을 건져내시는 실제적인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도 허투루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